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옛날 임금 너희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감난하기 구유원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심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원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심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1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들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시네.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석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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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지타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양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다.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래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대림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인생이 또한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지를, 거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인생들이었기에 이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품어야 될지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의 말씀에 잇대어서 살피고 또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고쳐가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함에 있고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이 새벽,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변화에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성공부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5장 25절이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32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둘째 아들의 비유라기보다는 첫째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령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율법주의 사로잡히지 말라.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율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를 잘 지켰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 헌금을 했다, 또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이 내 자신의 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잘 들어보시라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안에 너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잘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요. 내가 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예요. 거기에 좋은 근거가 뭡니까?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거.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것도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할 수 있는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들이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옳음이 증명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때요? 어때요? 내 힘으로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해 버려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힘인 줄 안다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이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또한 내게 주신 힘으로 그를 돕기를 바라는 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쳐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는 이것이 그냥 헛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뭐 인생의 선배님들이 할 말이, 내가 너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힘으로 이렇게 해놨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놨다, 내가. 근데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놓고 왜 막판에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 이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근거이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온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지켜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느냐라는 것이죠. 도리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움이겠죠.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왜 안 지키, 나는 하는데, 나 때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도우면서. 그냥 나 때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했느냐라는 식으로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안 사느냐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라면 내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지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말씀 하나도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건 저도 절실히 조금은 아는 바이지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수요성 공부 말씀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할 때 이처럼 오래 했으면,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했으면 뭐 쉽게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내 힘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죠,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은요, 저에게만 역사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이에게도 함께 역사하는 거거든요.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 그러하죠. 이 율법주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돕고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도움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맏아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그렇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맏아들.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다 아버지의 힘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먹을 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맏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2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2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또한 내게는 아버지께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 내 친구들과 못 즐길 만큼 해주지 않으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맏아들의 불평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버지는 어떨까? 마음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히 하신 분들 가운데 빠져있는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성실히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별일 없이 살아왔거든요. 아무 사고 없이 염려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이 어찌 보면 내가 믿는 신앙의 자리, 내가 신앙 믿는 경험,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자리.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걸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떠한 뜻으로 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맞아요. 다 생각 다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저 상대방은 저렇게 말을 하고 이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에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맏아들의 마음이 그래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해 내 삶의 자는 이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놈의 자식은 저렇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지키게 하셨는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는 아버지의 뜻을 품고 있느냐. 단순히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고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나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기준, 자기의 기준 속에서는 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나의 동생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기준에.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동생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아버지는 그래요. 분명히 이제 이 맏아들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네 동생이다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잖아요. 네 동생이다. 그 마음은 그 뜻은 뭡니까? 너도 내 아들이도 둘째도 내 아들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서로가 그 중심 아래에서 그 가치관 아래에서 그 핵심 아래에서 보게 되면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보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경제적 소득 차이가 다르다고, 나와의 견해가 다르다고, 나하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나에게 행한 잘못이 있다고 없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잖아요. 마따들과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뿌듯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러면 왜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삶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누구의 힘이라고요? 아버지 힘.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네 동생이어야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또한 아버지가 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 맏아들이 용납해야 되느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평가를 받든 옆에서 뭐라고 난리를 치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하거나 어떻게 뭘 하면은 그 사람한테 시선이 마음이 다 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다른 부류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 이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거듭 이 수요성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커지느냐, 또한 뭐 인원이 늘어나느냐, 재정이 풍부해지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느냐예요.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뭐 저도 남 얘기할 건 없겠죠. 그렇죠?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면 좋고요. 또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의 복도 주시면 좋고 세상적인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근데 우리의 근본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이건 못 줘요. 사탄이 우리에게요. 세상 권세를 다 줄 수 있고요. 세상 모든 재물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도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은 못 줘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것고 저것도 아닌 거 불확실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딘지, 물론 하나님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두고서 살펴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새벽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한 우리의 일터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수요성 공부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어디가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둘째 아들은 이미 받은 것 다 탕진했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 12절,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줬다고 돼 있어요. 맏아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처분만 안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이제여서 처분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 목숨 받았다. 그럼 나머지 목숨 다 누구예요? 둘째 아들님이 다 탕진했으니까. 아들이 뒤에 더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첫째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남의 것만 보니까 내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 보니까 엉뚱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요. 도리어 남이 가진 것을 갖다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탓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철저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맞는 은혜들을 다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안 받은 적은 없잖아요. 이놈은 어차피 게으를 놈이니까 땅에 묻을 놈이니까 안 줘야지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다섯 달란트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신앙이 경륜이 오래된 사람에게는 그 경륜이 오래된 대로, 또한 뭐예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대로의, 또한 누구는 누구에게대로, 누구는 누구에게대로 각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는 단순한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1달란트, 5달란트를 단순히 수량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특성이에요. 각자에게 맞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주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1달란트에 맞는 주님의 그것도 수량으로 착하지 마세요. 그 특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A라는 특성을 줬다라면, A라는 달란트를 줬다라면,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줬다라면, 은혜를 줬다라면 A에 맞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B를 줬다라면요, B에 맞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다들에게 있어서는 마다들의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어려서 5살 때, 4살 때 기대하던 부모의 기대가 애가 30살이 되었는데도 그 기대만 그만큼만 갖고 있다라면 그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죠. 그건 자녀를 잘 못 키우는 겁니다. 30살이면 30살에 맞는 대로의 그러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는 우리의 역할들을 또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돌아왔으니까. 말 그대로. 유산 목도 없어요, 이제는 그는. 그렇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이미 각각 둘째 줄 때 아들 것 다 첫째 아들 것 나눠줬잖아요. 그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 다음부터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온 자로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맏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둘째 아들을 돕는 것, 그렇죠. 아버지를 섬기는 것, 또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돕는 것도 그의 몫이 되는 것이죠. 왜 저 아들한테 저렇게 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에게 남겨진, 주어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역할이라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잘 지켜오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던 것이 있었다라면, 돌아온 자가 있다라면,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있다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자기의 그것들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내 신앙의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이 분노는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둘째 저놈은 내 힘이 내 시선 밖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배경이 된 것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지낸다는 게 불만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자리에 오느냐, 나와 내 근처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성경 근처에 함께 그 자리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있느냐, 이게 불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분노는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예요. 그놈이 돌아온 거는, 돌아온 거 뭐 그렇지 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도 안 묻고 꾸중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안아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것까지 그렇다 치고 특별한 일에 쓰려고 왔던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까지 벌어주냐.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놈이 더 환영받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어주면서 나를 위해서는 새끼엄수 하나도 안 잡는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아버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맏아들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녀로 사셨고 장남으로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유산을 좀 많이 줬어요. 그렇죠? 장남한테는, 장녀한테 모르겠지만. 그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을 지키라는, 집안을 지탱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들을 지켜라. 장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는 못 배웠어도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얘들은 국민학교도 못 갔어도요, 동생들 자립하고 공부하고 자립하고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장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장녀, 장남들이에요. 장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불합리하게 여겨지지만요,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난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장남의 역할이고 맏아들의 역할이고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에요. 먼저 믿었고 먼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해야 될 일은, 그 정체성은 그 삶의 전 어디에 있는가? 남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못하다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남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약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튼튼하기 때문에, 먼저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고 믿음이 더 굳건하기 때문에 밑에서 바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가 약하다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밑이 튼튼해야지, 섬기는 자가 튼튼해야지, 든든해야지 그 기초는, 그 건물은 제대로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둘째 아들도 용납하고요, 이 맏아들도 용납을 해요.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 아무리 유산이 내가 너에게 줬지만 어? 나 지금에도 바꿀 수 있더라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둘째 아들도 받아주고 맏아들도 받아주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둘 다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내주는 아버지고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을 또 맞아주는 아버지고요. 또한 열심히 그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이 맏아들도요, 품어주고 맞아주고 이해시켜주고 또한 함께하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만약 이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유산을 주고 난 다음에 속이 터지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돌아왔다 치더라도 진짜 죽기 직전까지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형 의지해서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이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죠. 갈라졌죠.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이 두 아들을 그대로 다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아버지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결국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이러하냐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가 어디를 닮아가느냐, 첫째 아들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둘째 아들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닮아가느냐. 결국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자기와 닮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내 반응들이, 내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도 포기 안 하시고 맏아들도 포기 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주변에 둘째 아들과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둘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맏아들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둘이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걸 넘어서서 뭐예요? 이 두 사람도 다 아버지와 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이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인 공동체 안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아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분께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그럼 그분이 그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없다고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타까울 뿐은, 그거는 누구는 못해요. 그걸 깨달은 자가, 그것을 절감하는 자가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될 수 있느냐? 아버지 뒤를 묵묵히 따라 살아가면 돼요. 아버지 뒤를 열심히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럼 닮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부부도 그러잖아요. 생판 모르게 20년, 30년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삶으로써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창부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또 티격태격하고 뭐 이러면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하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가운데 좋은 건 받고 또 나쁜 것을 아예 아니다로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면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아버지를 당연히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맏아들의 모습으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만 거기만 머물려고 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예 잊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은 없어지고 첫째 아들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닮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없다고요? 그건 바로 그분께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아유,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거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닮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 좀 엉뚱한 데 쓰니까 문제가 되지. 예? 공부하는데 책 사겠다고 그러고 문제집 사겠다고 하면 엉뚱한 데 써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공부하라고 문제집 사게 학원 가게 돈 줬으면 거기 일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좋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 목표를 놓치지 말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둘지, 믿음의 성숙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분명히 아시고, 그럴 때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많은 방해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어느덧 자라 있을 것이고, 어느덧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맏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자리가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하여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또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